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 노년 말년의 마지막으로 성전의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의 봉사자들을 일꾼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건물 성전보다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자들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먼저 다 이제 계수한 뒤에 그들을 이제 부분 나눴어요. 그래서 앞선 23장에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38,000명이 계수가 되었고 그 가운데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찬양대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임으로 그들을 분류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직임들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제 상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먼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4,000명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 가운데서도 따로 분류된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5장은 찬양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들이 찬양대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들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가대의 가장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명의 성가대장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들 밑으로 쭉 이제 그 성가대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1절에 보면 이것을 다윗이 누구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세워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 물론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군대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이 군대의 그 장관들,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의논하며 세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군대로 번역된 말은 차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싸움, 전쟁, 군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차바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시냐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만군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차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군사, 군대, 어떤 병력, 이것을 이끄는 지휘관들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천군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처럼 행군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군사 행렬은 아니었지만 군대처럼 행렬해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군, 천군, 이 만군의 하나님 할 때 쓰는 그 말이 바로 이 군대의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위한 지도자들.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레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 지도자들. 그래서 이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레위인들. 이 세상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세워요. 그러니까 찬양대 자체가 영적 군대와도 같은 거예요. 찬양대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바로 이 찬양대예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 괴로워할 때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죠. 찬양을 통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상 많은 찬양을 하지만 찬양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자꾸만 말씀, 기도 여기에만 너무 주안점을 둬요. 물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냥 찬양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것이고 음악적인 것이고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군대, 영적인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물론 다윗 자체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찬양대를 중요시 여기는가,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냥 다윗이 세웠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세웠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군사와도 같다라는 거죠. 찬양대는 영적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고,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이 수금, 비파, 재금은 그 당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제의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악기였어요. 이 악기를 잡아서 뭘 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냥 찬양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로 이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게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는 나바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나바라는 말은 예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하다, 예견하다, 대언하다, 대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히브리어에서는 나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바는 예언하다, 나비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자체가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언한다고 하니까 앞날을 맞추고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영감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당이 점치듯이 이것 된다 안 된다 어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예언을 한다는 건,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붙들고 대언하게 하는 것이죠. 찬양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언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신령한 노래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의 의지적으로 부른다면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죠. 아름다운 음률과 또 멋진 박자와 리듬감과 이런 것으로 노래하는 것과 다르게 찬양은 신령한 노래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 의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나오는 그 고백들,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또한 예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아름다운 멋들어진 노래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정말 나의 의지가 아닌 내 모든 의지는 불의하고 악하기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런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이 3대 악장 중에 대표가 누구였어요? 앞선 부분에서도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긴 후에 찬양대를 세웠죠. 그때도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을 3명을 대표로 세웠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는 헤만이었어요. 헤만. 이 헤만이 왜 대표일 수 있었는가? 이 3명 다 너무 훌륭했고 그래서 이 3명이 쓴 시편들이 시편에 가면 시들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탁월한데 그 가운데서도 헤만을 대표로 세운 이유는 5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사실 이게 우리말로는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라고 번역은 되어졌지만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뿔을 높이 들렸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 속으로 보면 이게 뿔을 높이 들림받았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뿔을 높이 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뿔은 그 사람의 권위,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만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악장 가운데 아들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 4명이 나오는데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고 여두둔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랴, 마띠야 6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만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14명이나 돼요. 그래서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달, 마하시오까지 14명이나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들들, 그 집안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말하죠.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찬양대장과 말씀을 가진 선견자와 사실상 뭔가 공통되게 여겨지지 않지만 이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찬양대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선견자라는 건 뭐예요? 왕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자라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말씀을 가졌을 때 나오는 게 참된 찬양이에요. 내 감정과 흥에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이기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잘 부르는 노래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고 그 말씀을 통해 노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찬양의 흐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는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 가사,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 이런 것으로만 점차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의 찬양이 되어줘야 돼요. 그 찬양의 가사에 연관되는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묵상되어진 찬양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꾸만 하는 말이 뭐예요? 1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말했고 2절에서도 아삽의 지휘 아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리고 3절에도 마지막에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과연 신령한 노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처럼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할 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동원하니까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 있는 그게 앞장서가는 그런 찬양을 부르려고 하죠. 훌륭한 밴드, 훌륭한 연주자, 훌륭한 싱어, 이런 사람들이 갖추는 것을 더 먼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음악적으로 탁월한 찬양을 부를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시다 하면 누가 찬양 인도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저 노래 못해요. 저는 못해요. 성가대 좀 서시죠. 찬양팀 좀 서시죠. 이런 것을 권하게 되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저는 음치예요. 저는 박치예요. 자꾸만 이래요. 저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어요. 연주하라고 한 거 아닌데, 노래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찬양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자꾸만 저는 음치예요, 박치예요, 악기 다룰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러면서 뺀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찬양은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한마디의 그 고백이 때로는 박치일 수 있고 때로는 음치일 수 있어도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 이제 악기를 동원하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풍성함이 또 때로는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고, 물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악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악기가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줘야 되고 또 인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필수적인 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찬양하는 찬양자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서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치면 박치면 그래도 내 입술로 고백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이 뭐가 더 중요한가가 자꾸만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찬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찬양을 하려면 노래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깊이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더 훌륭하게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풍성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순서인 거죠. 우리는 그 앞부분이 없어요. 그냥 노래만 하려고 해요. 찬양만 하려고 해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꾸만 신령한 노래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했던 이 해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이 지금 몇 명을 성가대로 세우게 돼요? 다윗이 4,000명을 세우죠. 그 4,000명의 대표가 24명이 있었고, 또 그 24명의 대표가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고, 그 가운데 대표가 바로 헤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하느냐? 바로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된 찬양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자가 찬양대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있어서 그 가사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묵상해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찬양이 있을 때 그 찬양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떠오르는 찬양이 없다면 내가 이 찬양의 가사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찬양의 말씀을 지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거죠. 새 노래로. 물론 무조건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새롭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 번 불렀더라도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죠.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숱하게 많이 불렀어도 그게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양,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그것이 찬양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그런 찬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찬양대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지도자를 세웠고, 이 세 명의 지도자 밑에 몇 명을 세우냐면 24명을 세워요. 그게 바로 이 세 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삽에게 4명의 아들, 여두둔에게 6명의 아들, 그리고 헤만에게 14명의 아들이에요. 이들을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24명이 되죠. 성전 봉사자들을 몇 반으로 나눴어요? 24반으로 나눴죠. 제사장들을 몇 반으로 나눴어요? 24반으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 이 찬양대도 24반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순찰을 정하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봉사를 하게 한 거죠. 그 가운데 정말 이들이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없어요? 1년에 2주밖에 없어요.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쓰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들이 서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찬양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이들은 노래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두둔의 시, 헤만의 시, 아삽의 시, 물론 제가 이걸 정확하게 연구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들은 그렇게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6개월 동안 그 찬양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만들어낸 그 시가 그 시편에 기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 주 동안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이 어떠하겠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서로 막 경쟁하고 우리가 더 좋은 찬양대가 되려고 우리가 메인 찬양대다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짓고 만들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있었고 그 3명의 아들들이 24명이 이제 한 반씩을 이제 맡아서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7절에 가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말하죠. 288명. 288명. 그래서 24명의 이 아들들이 한 반씩을 맡았으니까 288을 24반으로 나누면 한 반당 몇 명이 들어가냐면 12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12명씩만 들어가서 찬양대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찬양대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러니까 찬송하기를 이미 배워서 익숙한 자니까 이들은 그럼 뭐 하겠어요?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0명을 24반으로 나누면 이제 한 166명 정도가 돼요. 166, 7 이 정도 되죠. 그래서 160여 명 정도가 한 반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12명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 12명 가운데 이제 대표가 있고 또 그 24명의 대표 위에는 아삽, 헤만, 여두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구예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되어 있죠. 이 성가대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성가대의 조직도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 3대 앞장 아삽, 헤만, 여두둔 그 밑에 24반의 반장 그들의 아들로 되어 있는 24명이 있고 또 이들 밑에는 각각 11명씩 더해가지고 이제 12명씩 한 반의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 반당 160여 명씩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성가대를 서며 찬양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에 2차례씩 1년에 2주씩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전 봉사자들의 그 체계를 보면 다 24반이에요. 그래서 1년에 2주, 6개월에 한 번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그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며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준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그래서 25장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떤 찬양이 되어야 하는가,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와 같은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가지고 그냥 고백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도록 얼마나 체계적으로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를 강조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엇을 맡든지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은혜로 하자 하면서 때로는 은혜로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먹구구식이 될 때가 많죠. 물론 이 당시처럼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성가대가 몇천 명씩 되면 이런 조직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한도 내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져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지위, 맡겨진 직분,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힘과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맡겨지고 주어졌든지, 찬양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면 찬양하는 일을,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면 말씀 전하는 일로, 또 예배하는 자라면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 또 여러 가지 청소 및 봉사의 일을 맡은 자들은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감당할까를 늘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대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다윗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어졌든지 주님 앞에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을 다하며 항상 말씀을 가진 선견자처럼 모든 위치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위치, 나의 직분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위치에서, 내 직분에서, 내 사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찬양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 주님의 천군이 되어지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정말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전진해 가고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찬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해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찬양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와 같은 찬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며 증거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지 세우신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감당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묵상한 말씀이 찬양이 되어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며 세우신 자리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찬양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천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군이 되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